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 2서, 오늘 요한 2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한 장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요한 2서를 한 3주 동안 지금 계획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늘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3주 동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을 또 복음대 학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믿음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좀 정확히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성들을 깨달아야만이 믿음이 바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 어떤 신념이라든가 또 어떤 이념이 전혀 아니고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거의 16주 동안 설교 말씀으로 들었고 요한 2서를 보는데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늙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단이 더 극성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단 말이거든요. 한자로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에 가서라든가 중요한 교리의 분야에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흔드는 주된 이단 사상이 그노시스주의라는 거예요. 그노시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종교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플라톤 철학, 영혼과 육체는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라고 하면서 분리된다고 하면서 영적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이론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는 가짜고 영만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도 영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성경은 우리의 육에 갖는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더 관리를 잘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버려요.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또 하나 방패는 뭐냐면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어떤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짙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하면 한쪽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바로 잡아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계명을 준수해야 하는가를 지금 요한일서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요한일서에서 지금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보면 이단에 물드는 사람은 집에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가 보편적 교회를 향해서 말했다면 이 요한 2서의 1절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서신의 의미도 나타내고 특정 교회를 향한 말씀의 의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 나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잖아요. 이 장로교할 때 이 장로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레스비테로스.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적 프레스비테로스란 말 자체는 손 위의 연장자, 노인, 경륜 있는 나이가 지긋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90세가 넘는 백발의 노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란 말보다 장로인 나는, 늙은 나는, 너희들의 연장자인 흰머리 무성한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훨씬 친근감 있게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택하심이란 단어가 너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도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택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노사도는 누구보다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었던 사도 요한도, 아니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생각을 해요. 동일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신가요? 창세 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창조의 마지막인 6일째에 지으시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고 3일째나 4일째 사람을 창조했다고 봅시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단계적으로 다 마련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서를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오래전부터 이 불행한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려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라는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은혜로 저는 묵상하면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정말 보다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힘든 마라의 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때 마침 고엘과 같은 보아스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주일 나와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설을요, 잘 알아야 돼요, 예정설. 예정설이라는 것은 지금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정설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정설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미래를 보면 마치 숙명론 같잖아요. 운명론, 이미 우리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예정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예정설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삶을, 지금까지 삶을 보면 곱이 오늘의 나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왔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설의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론 하나님은 예지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제가 목사가 된 이 상까지의 과정을 보면 곱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었음을 더 깊이 말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참 사울일 때, 열기 있을 때, 막 혈기로 막 신앙생활을 할 때 애정설 이야기 했겠어요. 내가 하는 걸로 알지, 내가 하는 걸로. 나이가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좌표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발이 된 노사도인 이 요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이요 깊은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짧은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또 핍박받는 상태에는 그러한 의인화적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은 교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우리의 손자들이 예뻐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이 노사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랑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제가 30대 후반에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는요, 학생들을 그때 가르칠 때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지금처럼 사랑스러운 대상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막 쉽게 대하고 때로는 내가 교수라는 권위적인 삶의 태도로 그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말 번역은 참으로라고 되었는데 이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잖아요.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엔 알레테이아라고 써있어요. 엔이란 말은 뭐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인이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는 진리란 말이에요.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사랑. 우리 인간 삶에 사랑이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을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는데 전부 자기식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요즘 아이들은 거의 계산적 사랑이에요. 계산된 사랑. 또 어떤 사랑을 보면 맹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계산된 사랑은 마치 사랑을 거래처럼 장사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애들이 보면 내가 이번에 커피 살게, 너 다음에 차 사? 사랑은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계산된 사랑,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이 오고 이게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니면 분별 없는 맹목적 사랑입니다. 맹목적. 이 맹목적 사랑은 특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 소위 말해서 부모의 사랑이 이 맹목적인 사랑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관한 부모의 그 맹목적인 사랑은요,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제게 참 눈을 뜨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지난 연말 이제 보건대학에 정기적으로 채플이 있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종강 설교, 지난해 마지막 12월 달에 종강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도 짠한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취업이 되어서 이미 이제 직장이 잡혀서 즐거워하는 애들 있고, 뭔가 불안한 눈빛의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목 잡는 양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작년에는 강의실 안에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다면 애들을 한 200명 되는 애들을 양림동으로 데려와서 선교사들의 삶을 살았던 그 유적들을 보게 하면서, 특별히 선교 동산에 있는 무덤 앞에 서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었지? 왜 자기의 목숨을 바쳤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또한 가르치는 저도 그들을 섬기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복원대학 첫 캠퍼스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컨셉이 Holy Aves Worship, 거룩한 물결의 예배. 이 소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물결이 되어서 정말 이 복원대학을 덮고 신창지구를 덮고 강주를 덮고 열방을 덮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파동이 일어났으면 쓰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네요.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으면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자, 2절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가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안에 가여.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 둘째는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1절, 2절만 깊이 들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이고,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마음을 받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로 3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스도교회 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말. 이 은혜란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의 중요한 뜻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교육하고 있어요. 세상.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어에서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았다겠죠. 제가 필리아라는 말, 그런 단어들을 썼다겠죠.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아가페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가 뭔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기는 자비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심.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ercy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심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인간의 이기적 속성, 소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비심이 좀처럼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자비심이 어느 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자비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이 있을 때요, 놀라운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평강은 세상이 물질이 주는 편안함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함과 편안함은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좋은 아파트 살면 편리함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아파트, 좋은 집도요, 6개월 살면 좋은 집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평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이 뛰어난이란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결합됐어요. 휘페르라는 단어는 뭐뭇을 넘어서다, 뭐뭇을 초월하다. 에코라는 말을 써 가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뭐뭇을 초월해서 가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걸 초월하냐? 모든 지각. 이 지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이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넘어선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임할 때 우리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나는 너희가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궁일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인사말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그리고 평강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은요, 사랑할 줄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정작 사랑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함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